할렐루야.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 다 같이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 요한복음 1장 14절에서 1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1장 14절에서 1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우리 다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요한이 그에 대하여 증언하여 외쳐 이르되 내가 전에 말하기를 내 뒤에 오시는 이가 나보다 앞선 것은 나보다 먼저 계심이라 한 것이 이 사람을 가르킴이라 하니라. 우리가 다 그의 충만한 데서 받으니 은혜 위에 은혜로라. 율법은 모세로 말미암아 주어진 것이요 은혜와 진리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온 것이라. 본래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으되 아버지 품속에 있는 독생하신 하나님이 나타내셨느니라. 아멘. 자, 주님의 은혜는 일회적이며 단발적인 것이 아니라 계속적이며 역동적이며 경향성을 지닌다라고 지난 시간에 저희가 공부를 했습니다. 이것을 두고 루이스 벌코프라는 사람은 이렇게 정의를 하고 있습니다. 은혜는 신자를 다스리시는 하나님의 통치 방법이다. 은혜는 신자를 다스리시는 하나님의 통치 방법이다 라고 정의를 내리고 있습니다. 즉 은혜란 단지 죄인을 용서해 주는 객관적인 은총일 뿐만 아니라 성도 안에 있는 하나님의 인격적이며 지속적인 거룩한 영향력을 말하는 것입니다. 쉬운 말로 은혜라고 하는 것은 한 번 받고 마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주님을 만나는 그날까지 우리를 양육하고 성숙시키는 수단과 방법으로서 지속적으로 우리의 삶을 간섭하시는 하나님의 손길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은혜의 정의를 우리가 올바로 이해하기 위해서는 구원의 세 시제를 정확하게 우리가 알고 있어야 하는데요. 우리가 앞서 공부했다시피 구원이라고 하는 것은 칭의, 성화, 영화 이 모두를 구원이라고 합니다. 구원이라고 하는 것은 칭의, 성화, 영화를 모두 통틀어 구원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구원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한 시제에만 머물러서는 안 된다라는 것이죠. 이런 뜻입니다. 우리가 구원을 받았다라고 과거 시제로 말하는 것은 여러분들은 이미 신분적이며 운명적이며 원리적으로 봤을 때 여러분들은 이미 구원을 다 받으신 분들이 맞아요. 창세전에 이미 여러분들은 구원을 다 받으신 분들이 맞아요. 이렇게 나는 이미 구원을 받았다라고 과거 시제로 말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신 분이기 때문에 그분이 계획하시고 시작하신 일은 절대 실패할 수 없다라는 것을 근거로 하여 원리적이며 신분적이며 운명적인 측면에서 구원을 받았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구원을 받고 있다라고 현재 시제로 이야기하는 것은 이런 뜻입니다. 구원이라고 하는 것은 이 죄된 육의 옷을 벗고 하나님께서 준비해 주신 새 옷을 입고 영원한 새하늘과 새 땅에 입성하는 그날 완성되는 것이므로 우리는 지금 구원을 받고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이것을 두고 우리는 구원을 이루어가고 있다라고 표현을 하는 겁니다. 그리고 그러한 의미에서 구원은 아직 진행 중이라고 하는 구원의 미래 시제가 등장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구원이라고 하는 것은 그래서 어느 한 시점에만 머물러 있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과거와 현재와 미래를 아우르는 표현이 바로 구원이라는 것입니다. 자, 이렇게 우리를 구원하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는 단발적이며 일회적으로 그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그 영화의 단계에 들어갈 때까지 지속적으로 우리 삶에 영향을 미치는 것입니다. 뭐가요? 은혜가 영화의 단계, 칭의, 성화, 영화, 그렇죠? 영화의 단계에 들어갈 때까지
뭐가 지속적으로 우리의 삶에 영향을 미친다? 은혜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그렇게 우리를 이끌고 가는 거죠. 따라서 하나님의 은혜를 입어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보게 된 사람들, 하나님의 은혜를 입어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신 그 예수 그리스도를 보게 된 사람들은, 다시 말해 그분을 영접하게 된 사람들은 그때부터 성화가 시작되기 때문에 죄와 사망의 법이 지배하던 그들의 삶은 이제 은혜의 법, 성령의 법이 다스리게 되는데, 그것을 성화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로마서 8장 2절로 갑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희를 해방하였음이라. 로마서 6장 14절입니다. 죄가 너희를 주장하지 못하리니 이는 너희가 법 아래 있지 아니하고 은혜 아래 있음이라. 이렇게 하나님의 은혜를 입어 은혜와 진리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한 사람들은 이제 은혜가 그들의 삶을 지배해야 원리적으로 맞습니다. 성경도 그렇게 진술을 하고 있잖아요. 은혜와 진리가, 그렇죠? 은혜와 진리이신 그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한 사람들은 이제 그 은혜가 그 신자의 삶을 지배해야 맞아요. 원리적으로 맞단 말입니다. 그런데 눈을 돌려 우리의 현실을 들여다보면 전혀 그렇지가 않습니다. 여전히 우리의 삶은 죄가 지배하고 있는 것처럼 보이는 것이 문제라고 하는 것이죠. 은혜를 입은 자들의 삶도 그 뚜껑을 열어보면 죄의 지배를 받고 있는 사람들처럼 보인단 말이에요. 그게 우리의 현실이란 말입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공부할 내용이 바로 그 부분이에요. 성경은 분명히 이렇게 밝히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예수를 영접한 자,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한 자,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기 때문에 이제는 죄가 그 하나님의 자녀의 삶을 주관하지 못한다. 이렇게 분명하게 성경이 밝히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왜 성도라는 사람들의 삶은 여전히 죄의 지배 아래에, 그 아래에서 허덕이고 있을까? 이게 문제란 말이에요. 이게 우리가 오늘 이 시간에 풀어야 될 숙제입니다. 그 이유는 이러합니다. 하나님의 택함을 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의 은혜로 거듭나게 되면 성경의 말씀대로 이제 죄의 절대적인 지배는 종식되어 버려요. 죄의 절대적인 지배 아래에서는 이제 벗어나게 된다는 말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기 이전에 우리의 삶을 지배하던 것은 뭐라는 얘기예요, 그럼? 죄라고 하는 거죠.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기 이전에 우리의 삶을 지배하던 것들은 죄의 세력이란 말입니다. 그 죄가 우리를 절대적으로 지배하기 때문에 자력으로 거기서 빠져나올 수 있는 자는 없다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던 겁니다. 그러나 죄의 오염과 부패성은 여전히 그 성도 안에 현존합니다. 하나님의 택함을 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은혜로 거듭나게 되면, 성령 세례를 받게 되면 이제 성경의 말씀대로 그 자는 성령의 은혜 아래에 있게 돼요. 생명의 법 아래에 있게 된단 말입니다. 그러면 지난 시간에 제가 말씀드린, 그래서 제가 일부러 7 귀신 이야기를 이 중간에 삽입시킨 이유가 있어요. 그 귀신은 누구에 의해서만 쫓겨나간다고 했죠? 성령에 의해서만 쫓겨나간다고 그랬어요. 죄의 마귀는, 귀신은. 그렇게 귀신이, 마귀가 성령에 의해 쫓겨나가면 그 자는 이제 성령으로 채워진다라고 그랬죠. 그러면 성령의 지배 아래, 즉 생명의 법 아래에 놓이게 된단 말이에요. 지배를 받게 된단 말이에요. 그 성도 신자는. 그 말인 거예요. 자, 그 이전까지 우리는 그럼 누구의 지배를 받고 산다? 죄, 마귀의 지배를 받고 사는 거예요. 자, 그렇게 절대적인 지배는 종식되지만, 쉽게 말하면 성령이 나를 채우고는 있지만, 그러나 죄의 오염과 부패성은 여전히 그 성주 안에 현존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거듭난 자도, 성령 세례를 받은 자도 물론 원리적으로는 성령의 지배 아래에 있지만 여전히 죄된 육신의 몸을 입고 있는 한, 그렇죠? 그 죄의 찌꺼기, 그 오염의 찌꺼기들이 여전히 그 안에 현존한다는 말씀인 겁니다. 그러니까
원리적으로는 거듭난 신자의 삶이 은혜 아래에 있게 되는 것이지만 실제적인 성도의 삶은 여전히 자신 안에 현존하는 그 죄와의 투쟁 가운데 있게 된다는 말이에요. 죄와의 투쟁 가운데에. 그렇기 때문에 그 신자가 죄의 세력과의 싸움에서 밀렸을 때 두 마음이 여전히 싸웁니다. 내 안에. 내 안에서 죄 사망의 법과 이 법은 옛 육적 자의 법이죠. 육적 자의 법입니다. 그렇죠? 옛 아담의 법이에요. 사망의 법. 그러나 성령 세례를 받고 난 이후에 그 신자는 그렇죠. 생명의 법이 이끌어가잖아요. 그러나 이 육신을 입고 있는 한 그 두 마음의 법이 같이 내 안에 현존합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그 죄의 세력과 늘 싸움이 있는데 죄의 세력과의 그 싸움에서 밀렸을 때, 내가 밀렸을 때 그 사람은 죄의 지배 아래에 있는 것처럼 보이게 된다는 말이죠. 자, 로마서 7장으로 갑니다. 로마서 7장 21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한 법을 깨달았노니 곧 선을 행하기 원하는 나에게 악이 함께 있는 것이로다. 내 속사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하되 내 지체 속에서 한 다른 법이 내 마음의 법과 싸워 내 지체 속에 있는 죄의 법으로 나를 사로잡는 것을 보는도다. 이렇게 두 마음의 법이 내 안에서 여전히 싸움을 하고 있습니다. 그 죄의 법에게 내가 밀렸을 때, 죄의 세력에게 내가 밀렸을 때 죄의 지배 아래에 있는 것처럼 보이게 되는 겁니다. 자, 21절에요. 나에게 악이 함께 있는 것이로다 에서 그 함께 있다라고 번역이 된 파라케이타이는 근접해 있다, 뭐뭐할 준비가 되어 있다라는 뜻이에요. 함께 있다라고 번역이 되어 있는데 그 원어적으로 풀어보면요. 근접해 있다, 뭐뭐할 준비가 되어 있다라는 뜻. 그러니까 사도 바울도 선을 행하고자 하는 마음 한쪽에 선을 행하고자 하는 그 의지의 그 마음 한켠에 늘 악을 행하고자 하는 준비된 의지가 있었다라는 거예요. 선을 행하고자 하는 그 마음 한켠에 악을 행하고자 하는 준비된 의지가 늘 있었다는 겁니다. 이 두 법이 늘 싸우는 거예요. 이렇게 신자는 거듭난 이후에도 죄와 끊임없이 싸워야 하는 것이고 때때로 죄가 거듭난 신자를 지배할 수도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오해하시면 안 됩니다. 그렇다고 해서 구원받기 이전처럼 죄가 절대적으로 지배할 수는 없습니다. 여러분들, 한 번 성령이 임한 자는 이제 다시는 칠십 귀신을 데리고 와도 그 자리를 탈환할 수 없다고 했습니다. 그렇죠? 한 번 쫓겨난 귀신은 70 귀신이 아니라 700 귀신을 데리고 와도 이제 그 자리를 탈환할 수 없게 돼요. 그렇게 한 번 성령이 임한 자의 삶은 성령으로 늘 그렇죠. 그 마음을 채우고 있습니다. 자, 그럼 무슨 말이냐? 구원받기 이전처럼 죄가 절대적으로 지배할 수 없다라고 하는 것은 신자의 삶 속에 나타나는 그 죄의 지배는 상대적인 지배이기 때문에 그래요. 성령 세례를 받기 이전에 그 자를 지배하던 것은 죄의 지배, 마귀 세력이었죠. 그러나 성령 세례를 받은 자는 그의 삶은 죄의 지배 아래에 놓여 있는 것처럼 외형적으로 보이지만은 그 지배는 절대적인 지배가 아니라 상대적인 지배이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이 상대적인 지배와 절대적인 지배의 차이는 뭐냐? 자, 설명해 드릴게요. 자, 그 말은 불신자의 삶 속에 나타나는 죄의 지배는 절대적인 것이어서 그 죄에 대해 아무런 저항을 할 수 없어요. 불신자의 삶을 지배하는 그 죄는 절대적인 것, 절대적인 영향력 아래에 있는 겁니다. 절대적인 것이어서 그 죄에 대하여 아무런 저항을 할 수 없지만 신자의 삶 속에 나타나는 죄는 상대적으로 비록 그 외양은 다를 것이 없어 보이지만 저항하여 몰아낼 수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들, 거듭나면 하루아침에 그의 삶이 180도로 바뀌는 게 아니에요.
거듭난 자의 삶도 거듭나기 이전에 그의 삶과 별반 차이가 없을 때도 많아요. 보면 오히려 더 그 자가 하나님에 이끌려가는 자의 삶이라 할지라도 예전보다 더 못한 삶을 내놓을 수도 있다니까요. 여러분,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성도라고 하여 늘 깨끗한 삶만을 내놓을 수는 없는 거예요. 역사적으로 보더라도 세상으로부터 비난받는 행위를 하다가 간 자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우리의 신앙의 선배들 중에. 그렇죠? 하지만 비록 그 자의 삶이 그런 삶을 내놓는다 하더라도 그가 하나님의 이끌림을 받는 자의 삶을 살았다라면 그게 선한 삶이라니까. 그러니까 이 선악이라고 하는 것은 이 세상의 관점으로 볼 때 맞지가 않는 거죠. 하나님 나라의 관점으로 봤을 때에 그게 이 세상 사람들의 관점으로 볼 때는 그게 악으로 보일 수밖에 없다니까요. 자, 그렇게 외양은 다른 것이 없어 보이지만은 저항하여 몰아낼 수 있느냐 없느냐의 차이는 엄청난 겁니다. 그래서 다른 많은 책들에서 죄 죽이기라는 표현을 자주 쓰는 겁니다. 자, 우리 성도들은 그 죄 죽이기의 삶을 열심히 살아야 한다는 것이죠. 죄 죽이기의 삶을 열심히 살아야 한다는 것이. 그렇지 않으면 그 신자 안에 여전히 남아있는 그 죄가 비록 상대적인 것이지만 신자의 삶을 지배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자, 그렇게 신자의 삶을 죄가 지배하게 되었을 때 그 사람이 비록 신자라 할지라도 그 사람은 불신자와 방불한 더럽고 추악한 삶을 살게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날 많은 신자들이 그렇게 자신의 삶을 죄 아래에 내어주고 있는 자들이 많습니다. 자, 성도들이 하나님의 은혜를 입어 예수를 영접하는 순간 그들의 삶은 은혜 아래에 놓이게 됩니다. 바로 그때 그를 지배하던 죄의 허리가 이제 꺾이게 되는 거예요. 죄의 허리가 꺾이게 되는 겁니다. 이것을 우리는 성령 세례 거듭남이라는 것으로 표현을 합니다. 그러나 그 죄라고 하는 놈은 자기에 놓여있던 그 사람을 쉽게 놓아주려 하지 않아요. 날 때부터 마귀의 세간으로 태어난 자, 쉽게 말하면 저것들이 다 나의 세간이었는데 어느 날 갑자기 성령 세례를 받더만 나를 본척 만척하네 그런다고 하는 거죠. 나의 세간이었어. 내 지배 아래에 있던 자들이 어느 날 갑자기 성령 세례를 받더만 빠빠이 하고 가버렸단 말이죠. 그러면 빠빠이 하는 그 손을 그냥 쉽게 놔주겠냐고 하는 것이죠. 안 놔준단 말입니다. 여러분들. 그 사람을 쉽게 놓아주려 하지 않는단 말이에요. 왜? 여태까지 자기 지배 아래에 있었던 자였거든요. 이리 가라면 저리 가고 이리 오라면 이리 왔던 사람들인데 쉽게 놓아주겠냔 말이죠. 안 놔준단 말입니다. 그게 마귀의 특징인 것이죠. 그래서 죄라고 하는 녀석은 신자 안에서 그때부터 이제 게릴라전을 펼치기 시작해요. 게릴라전을 펼치기 시작한다고요? 호시탐탐 예전에 그 지배권을 탈환하려 애쓴단 말이죠. 그때부터. 여전히 자신의 영향력 아래, 지배 아래에 놓아두려고 호시탐탐 노린단 말이죠. 그런데 문제는 성도 안에 잔존하는 그 죄가 벌이는 게릴라전에 성도 스스로 동조한다는 사실이 참 무서운 일입니다. 그러나 그 신자 안에 세워진 그 정부는 게릴라 정부죠. 불법 정부라는 얘기입니다. 쉽게 말하면. 은혜의 정부가 이제 세워졌는데 성령의 쉽게 말하면 하나님 나라가 임한 자의 삶은 하나님 나라 정부죠. 쉽게 말하면. 쉽게 그냥 성령의 정부, 은혜의 정부, 생명의 정부라고 하자고요. 근데 이 게릴라전을 펼치면서 호시탐탐 예전의 그 지배권을 탈환하려 애쓰다가 불법 게릴라 정부를 세워버린단 말이죠. 자, 요한일서 3장으로 갑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주를 향하여 이 소망을 가진 자마다 그의 깨끗하심과 같이 자기를 깨끗하게 하느니라. 죄를 짓는 자마다 불법을 행하나니 죄는 불법이니라. 그렇습니다. 성도 안에 세워지는 그 정부는 이제 불법 정부가 되는 거예요. 생명의 정부만, 성령의 은혜의 정부만 이제 합법 정부인 거예요. 그 합법 정부 외에 다른 정부는 다 불법 정부입니다. 그게 게릴라 정부죠.
죄라고 하는 녀석이 불법으로 지은 그 게릴라 불법 정부. 자, 그러면 어떻게 그 신자 안에서 그 지리멸렬 죄가 사라진 것처럼 보였던, 그렇죠? 멸망한 것처럼 보였던 그 죄가 불법 정부를 세울 수 있게 되는지를 좀 더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은혜의 정부가 들어선 신자 안에서 죄의 그 게릴라 정부가 지속적으로 힘을 발휘하게 되는 이유는 이렇습니다. 신자 자신이 죄의 세력에게 동조하거나 성도라고 하는 사람들이 죄의 세력, 옛 나를 지배하던 그 죄의 세력 있잖아. 그 세력에 동조를 한다거나 지속적으로 그 죄에게 식량을 대주기 때문에 그래요. 도대체 그럼 이게 무슨 말일까? 식량을 대준다고? 동조한다니? 이게 무슨 말일까? 자, 조금만 더 들어보세요. 여러분, 예전에 우리나라는 일제 그 식민지, 그죠? 일본이 우리나라의 그 주권을 빼앗아서 우리가 그 식민지의 지배하에 놓였던 그런 시대가 있었습니다. 그때 뜻 있는 우리의 수많은 선배들이 그 조국을 되찾고자 목숨을 바쳤죠. 어떤 분은 논과 밭을 팔아서 조상 대대로 물려받은, 그렇죠? 그 논밭을 팔아서 그 운동자금을 대어 주었고요. 또 어떤 젊은이들은 목숨을 바쳐서 나라를 되찾고자 목숨을 던져버렸단 말이죠. 그럴수록 일본 정부의 압박은 더 강해졌습니다. 그러나 그 조직은 괴물되지 않았어요. 그 조직은 괴물되지 않았단 말입니다. 끊임없이 새끼를 쳤어요. 끊임없이 새끼를 쳤단 말이죠. 자, 주권과 땅은 빼앗겼지만 정신은 빼앗지 못했기 때문이에요. 이와 마찬가지로 성도가 거듭난 이후에도 여전히 우리 안에 잔존하는 그 죄의 세력에 동조함으로 지속적으로 그 죄의 세력에 식량을 대주기 때문에 죄가 합법 정부를 가장하여 불법 정부를 세우는 것입니다. 자, 그렇습니다. 죄에게 식량을 공급해 준다라고 하는 것은 쉬운 말로 신자가 죄에 열심히 순종을 내놓는다라는 거예요. 식량을 대준다라고 하니까 뭐 먹을거리를 따로 챙겨주나 이런 뜻은 아니고, 식량을 대준다라고 하는 것은 순종한다라는 거예요. 죄의 순종, 의의 순종, 이런 말이 나오는 거죠. 그래서 사도 바울은 성도들에게 절대로 죄에게 복종해서는 안 된다라고 여러 곳에서 경고를 하고 있었던 겁니다. 자, 로마서 6장 12절로 갑니다. 함께 읽어요. 그러므로 너희는 죄가 너희 죽을 몸을 지배하지 못하게 하여 몸의 사욕에 순종하지 말고, 또한 너희 지체를 불의의 무기로 죄에게 내주지 말고, 오직 너희 자신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난 자 같이 하나님께 드리며 너희 지체를 의의 무기로 하나님께 드리라. 로마서 6장 16절로 갈까요? 함께 읽습니다. 너희 자신을 종으로 내주어 누구에게 순종하든지 그 순종함을 받는 자의 종이 되는 줄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혹은 죄의 종으로 사망에 이르고 혹은 순종의 종으로 의에 이르느니라. 이렇게 죄에게 순종을 내놓는다라는 거, 이거를 다른 말로 그냥 제가 양식을 대준다라고 표현을 한 것뿐입니다. 자, 이렇게 거듭난 신자도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자기 안에 작은 세력으로 남아있는 죄의 오염, 그 찌꺼기들에게, 이런 뜻이죠. 죄를 죽이는 삶을 여전히 살아내지 않으면 언제든지 그 은혜의 정부가 함락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곳곳에서 피 흘리기까지 싸워야 한다라고 주장을 했던 겁니다. 여러분, 그렇다고 구원이 취소된다는 말은 아니에요. 자, 조금 조심스러운 표현인데요. 여러분, 구원이, 자, 이렇게 생각해보자. 그럼 여러분, 성령 세례를 받습니다. 여러분, 예전에 그 구약에 나와 있는 그 물 세례, 세례요한이 와서 세례를 주죠, 물로. 그 물 세례는 성령 세례를 설명하는 표현이었죠. 할례도 마찬가지입니다. 할례도 세례 정신과 똑같아요. 할례든 세례든 그 물 세례와 할례는 성령 세례를 갖다가 설명해 주었던 내용들입니다. 같아요. 정신은 똑같습니다. 자,
성령 세례를 받으면 그분의 영이 내 안에 들어온 거죠. 그러므로 죄가 쫓겨나가는 겁니다. 마귀가. 자, 그러면 그 성령이 들랑달랑 하나요? 한번 우리가 생각을 해보자고요. 은혜가 한번 임하면 그 은혜는 나의 어떤 행위 여부에 따라 그 은혜가 나갔다 들어왔다 하나요? 한번 생각을 해보자고요. 들어왔다 나갔다 할까요? 아니죠. 은혜는 한번 그자에게 임한 은혜는 그 은혜가 이제 그자를 끌고 가는 삶을 살게 되는 거죠. 끌고 가는 겁니다. 한번 임한 은혜는, 한번 임한 성령은 들어왔다 나갔다 하질 않아요. 들어왔다 나갔다 하자. 다시 말하면 구원은 중도에 취소가 되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창세 전에 선택받은 그 생명책의 이름은 절대 지울 자가 없어요. 자, 구원이 취소된다는 말이 아니라 은혜의 지배를 받아야 하는 신자의 삶 속에 죄가 지배를 하게 된다는 말인 것이에요. 이것은 은혜의 지배를 받아야 하는 신자가 죄의 지배 아래에 놓여 삶을 살게 된다라는 그런 뜻인 것이지. 자, 왜냐하면 죄를 죽이시는 주체는 성령 하나님입니다. 죄를 죽이시고 마귀를 쫓아내는 주체는 성령이에요. 성령이시지만 성령께서는 반드시 신자의 순종을 통해서만 일을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성령은 신자의 순종을 통해서만 일을 하신다니까요. 아울러 죄도 신자의 순종을 먹고 힘을 얻어요. 똑같습니다. 성령도 신자의 순종을 통해서 일을 하시지만 죄라고 하는 녀석도 그 죄의 순종을 먹고 신자의 순종을 먹고 힘을 얻는다니까요. 그래서 자꾸 식량을 대주는 거예요. 왜? 날 때부터 마귀의 세간으로 태어났기 때문에 우리는 죄에 우호적으로 접대한다 그랬죠. 죄를 우호적으로 접대한다니까요. 생리적으로 또 죄를 좋아하게 되어 있어요. 마귀를 좋아하고 그 마귀를 우호적으로 접대한단 말이죠. 성령 세례를 받은 자도 마찬가지. 하루아침에 변한다는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구원의 시제가 있는 겁니다. 칭의, 성화, 영화라고 하는. 그렇구나. 끝내는 깨닫게 되는 거죠. 끝내는 깨닫게 되는 겁니다. 자, 로마서 8장 13절로 갑니다. 함께 읽어요. 너희가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죽을 것이로되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이면 살리니. 여기서요, 육신이라고 번역이 된 이 사르카는요, 죄된 육체를 말합니다. 이 죄된 육체를 또 몸의 행실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죄된 육체, 니꼴 몸의 행실인 거예요. 죄된 육체와 몸의 행실은 같은 말입니다. 자, 그것을 뭘로 죽이면 산다라고 그래요? 영으로. 그렇죠. 영으로서 죽이면 살 것이다 라고 한단 말이죠. 그러니까 죄된 육체, 니꼴 몸의 행실, 이 몸의 행실을 죽이는 주체가 누구라는 거예요? 성령이라고 하는 것이죠. 이 몸의 행실, 죄된 육체를 죽이고 몸의 행실을 죽이는 주체는 성령이시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 죄를 죽이라는 명령은 누구에게 떨어지고 있어요? 주체는 성령이지만 죄를 죽이라라는 이 명령은 누구에게 떨어지고 있어요? 성도에게 떨어지고 있다란 말이에요. 그래서 순종을 내놔야 하는 거예요. 그 명령은 나에게 떨어지는 것이기 때문에 나의 순종을 이끌어내야 된다는 말이죠. 왜? 그 순종을 먹고 일을 하시는 분이 성령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죄도 마찬가지죠. 자, 그러니까 성령이 주체가 되셔서 죄를 죽이시는데 거기에는 반드시 우리 성도들의 순종이 뒤따라야 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순종이 얼마나 중요한지, 제사보다 순종이 낫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제사보다 순종이 낫다. 만일 그렇지 못하면 어떻게 된다고요? 반드시 죽을 것이로되. 반드시 죽을 것이로되. 이 죽을 것이로되의 이 헬라어는요, 아포스네스케인이라는 단어인데요, 생명의 기둥들이 사라지다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죄를 죽이는 삶을 살지 않는 성도의 삶 속에는 생명력이 사라지게 된다라는 거예요. 생명력이. 즉 생명력이 사라진다라는 말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주어지는 그 행복과 기쁨과 경탄과 찬양이 없어진다라는 거예요.
여전히 교회는 다니지만은 주를 믿음으로 받게 되는 그 기쁨과 행복과 경탄과 찬양이 없어진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마치 죽은 자처럼 고통스럽게 살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이면 살리라 라고 하는 것이죠. 또 하나 우리가 간과해서는 안 되는 중요한 낱말이 죽이면이란 단어예요. 이 따나토인데요. 이 죽이면이란 말은 동물이나 사람 같은 그 생명을 공격하고 목숨을 끊어버리는 것을 뜻해요. 아니 그냥 목숨을 탁 끊어버리는, 죽이면이라는 단어가 갖는 의미가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성도에게 요구되는 그 죄와의 싸움이 얼마나 치열한 전투여야 하는지를 보여주는 단어예요. 죄와의 그 싸움이 얼마나 치열한 전투여야 하는지 이 죽이면이란 단어를 통해서 우리에게 시사하는 바가 크죠. 우리 안에 그 치열한 전투, 싸움이 없기 때문에 은혜와 진리이신 주님을 보고 구원을 얻었다라고 하는 사람들의 삶 속에서 은혜의 지배가 사라지고 죄가 판을 치고 있는 겁니다. 그 전투가 얼마나 치열한지 사도 바울도 그의 말년에 이런 말을 했습니다. 유명한 말이죠. 오호라 나는 곤고한 몸이로다. 누가 이 사망의 몸에서 나를 건져내랴 라고 한탄을 했을 정도니까요.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돌아가시기 1년 전에 한 말씀입니다. 이 말씀은요. 히브리서 12장 4절로 갑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너희가 죄와 싸우되 아직 피 흘리기까지는 대항하지 아니하고. 이것 보세요. 바울은요. 성도가 죄와 싸울 때 피가 흐를 정도로 싸워야 한다라고 힘주어 말하고 있어요. 힘주어 말하고 있다고요. 왜냐하면 신자의 경건은 그 사람 안에 있는 하나님의 생명의 결과이기도 하지만 또한 그 생명이 풍성하게 자라나게 하는 조건이 되기도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시편 19편 13절로 갑니다. 읽겠습니다. 또 주의 종에게 고의로 죄를 짓지 말게 하사 그 죄가 나를 주장하지 못하게 하소서. 그리하면 내가 정직하여 큰 죄가에서 벗어나겠나이다. 여기서요. 고범죄라고 번역이 된 히브리어 제딤은 반항, 고의란 뜻입니다. 그러니까 제드에서 나온 말인데요. 자, 고범죄. 그러니까 성도가 죄를 죽이는 삶을 살지 않고 오랫동안 죄가 이끄는 대로 죄에 순종하여 살다 보면 나중에는 본인이 의도적으로 계획적으로 죄를 짓게 되고 그로 말미암아 어둡고 암울하고 우울하고 고통스러운 삶을 살게 된다는 것입니다. 늘 그렇게 죄에게 순종을 내놓다 보면 나중에는 자기도 모르게 의도적으로 계획적으로 죄를 짓게 된다는 말인 겁니다. 바늘도둑이 소도둑 된다란 말 있죠. 우리 옛말에. 성경적이죠. 엄청 성경적입니다. 바늘도둑이 소도둑 되는 거예요. 성도도 그렇다는 겁니다. 한 번, 두 번, 이것쯤은 괜찮겠지 하고 죄에게 순종을 내놓다 보면 나도 모르게 부지불식간에 내가 의도적으로 계획적으로 그 죄와 한통속이 돼버린 사람이 된다는 것입니다. 자, 마태복음 5장 27절로 갑니다. 또 간음하지 말라 했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에게 이르노니 음욕을 품고 여자를 보는 자마다 마음에 이미 간음하였느니라. 예, 거의 다 끝났습니다. 이 구절의 말씀은요. 타락한 인간 속에서는 절대로 선한 것이 나올 수 없다라는 것이에요. 타락한 인간 속에서는 절대 선한 것이 나올 수 없으며 밖으로 나타나는 그 실행죄는 모두 그 타락한 더러운 마음에서 출발한다라는 것을 강조하는 말씀인 것입니다. 여러분, 그 실행죄는요, 타락한 마음에서부터 출발하는 거예요. 그렇죠. 그 마음 안에 가득 담긴 그 내용이 몸 밖으로, 그렇죠, 현실화되어 나타나는 게 행동이거든요. 자, 그렇게 마음속에서 출발하게 된다는 것을 강조하시는 말씀임과 동시에 인간들에게 요구하시는 그 거룩한 삶의 수준이 어떠한 것인가를 보여주는 말씀인 것입니다. 자, 시간이 다 돼갔고요. 자, 오늘 여기까지 해야 되겠어요. 심중의 죄.
그 다음에 실행죄. 이 부분을 지금 이제 들어가다 말았어요. 다음 시간에 정리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